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한 것이 자신들을 겨냥하여 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절이었는데요. 기회를 엿보아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했는데요. 이 당시 랍비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다 보면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21절에 이들이 질문하는데요.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데요. 이들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묻는 거랑 동일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가이사의 통치와 권세를 거부하는 것으로 반역죄가 성립됩니다. 23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고 기록하며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책도 잡지 못하였고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침묵하는 것으로, 입을 다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서 부활 논쟁인데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동일하게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고대 근동에서 유대 사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형사 취수제를 가지고 질문하는데요. 이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으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을 위하여 육형제가 형수와 결혼했지만 모두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는데요.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결혼제도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법이 됩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부활의 시대에는 결혼제도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하지만 내세에서 부활한 자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사람이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 없고 결혼하지 않고 천사들 같이 되며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로 저 세상의 일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옳다는 동의를 하였고 이들은 아무것도 더 물을 수가 없었다는 말로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큐티의 안목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모두가 예수님의 논리 앞에서 완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알고 계셨고 모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의 일도 또 죽어서 가는 저 세대도 모두 모르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완벽한 논리를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리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